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절의 은혜를 주셔서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이 되니 여기저기서 꽃이 피고 있죠. 하나님 지으신 창조물 중에 이 꽃만큼 그 존재 자체가 예쁨만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도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피어나고 저기서도 피어나고 또 우리 여기 교회 안에서도 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들에 꽃이 피어나는데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활짝 핀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활짝 핀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말씀의 꽃이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네, 한결 낫네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꽃을 피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주변에 꽃이 피어나면요, 아는 꽃도 있고 모르는 꽃도 참 많이 피기 마련인데요, 저는 꽃을 보고 그리 잘 구별하는 사람이 아니기에 가다가 보면 개나리, 진달래 등등의 기본적인 꽃들만 알아봅니다. 저보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저보다 꽃을 더 잘 구별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부럽습니다. 자, 꽃이 흐드러진 들판을 저희가 한번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꽃을 저보다 더 많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꽃을 보실 때 새롭고 이상한 꽃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기보다는 내가 아는 꽃이 먼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말 그대로 개나리, 국화, 백합 등은 먼저 눈에 들어오지만 그로키니시아, 베고니아, 라넌큘러스 등등은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봐도 몰라요. 쉽게 경험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새로운 것이 쉽게 눈에 띄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눈에 익숙한 것이 낯선 것보다 항상 쉽게 발견되기 마련인데요, 유적이나 유물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것에는 역사에 자취한 많은 이야기가 숨겨 있지만 단지 보는 이가 스쳐 지나가기에 별다른 의미를 느끼지 못할 뿐이죠.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책을 쓴 미술평론가 유홍준 교수는요, 이탈리아의 피렌체 성당을 보면서 단테라는 철학자까지 떠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파 껍질 같은 것만 보고 오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는 것에 따라서 보는 것이 천지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아는 만큼 느낄 뿐이며 느낄 만큼 보인다라고 말을 하곤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아는 만큼만 평소 자신이 생각하는 것, 보기 원하는 존재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간 동행하며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의 역할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는 또 어떻게 성취되어 갈 것인지를 가르치셨고 또한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공적인 사역 기간 동안의 가르침을 정리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이 약 40일간에 또 설명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의 관심에 그것은 그리 큰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아는 만큼, 이 제자들이 아는 만큼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나라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들의 생각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6절인데요. 제자들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구약 약속의 성취를 묻는 질문이었기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이 질문은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을 인식하지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있었으나 제자들은 지금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냐, 이것만을 묻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눈에 익숙하고 본인들에게 익숙한 이스라엘 나라를 기다려보는 것이 예수님이 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편했고 그들의 눈에 들어 차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약속하시면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말을 하십니다. 그때 약속하신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도 변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AS해 가시면서까지 고치시며 올라가시기 전까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바는, 그 궁극적인 바는 이스라엘의 해방이나 개인의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은 거였죠. 변하지 않는 이들이었기에 어떻게 될까 하고 쳐다보고 있었겠지만, 한 가지의 희망은요, 이 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이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음을 이끌어갈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증인으로서의 내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사는 예수님의 증인된 우리가 만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신자의 정체성에 대한 보증이고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할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이 충만한 삶, 이것을 늘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이죠.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병이 낫고 없던 것이 생기고 물질이 터져 나오고 뭐든 안 되던 것이 되는 역사가 있는 그런 기적을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령님의 역사는요, 그런 일을 가능케 하는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요. 하지만 이런 성령님의 충만함이 늘 기적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야 할 성령님의 참 능력은 병고침이나 귀신 축출 등이 아니라 신자가 일상의 삶을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우리가 바라야 할 성령님의 참 능력은 바로 이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성령님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헬라어 파라는 곁에란 말이고요, 클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란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이 말의 합성어인데요, 말 그대로 곁에서 부름받아 돕는 자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영어로는 헬퍼가 되겠죠. 성령 하나님은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돕는 분이십니다. 내 의지만으로 지켜낼 수 없는 이 세상에 제자의 삶이 너무도 많은데요, 생각조차, 의지조차, 말조차, 행동 하나조차 반드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돕고 격려하고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장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기까지 모든 그들의 관심은 이 세상의 한 자리, 이스라엘 나라, 로마의 권력이 없어진 지상의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보혜사 하나님, 곁에서 돕는 이가 오시고 나니, 성령 하나님의 충만이 있고 나니
이들이 달라졌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 3천 명이 회개를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제서야 예수님이 3년간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다, 이것을 그제서야 안 것이었죠. 이처럼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특정 방식이나 형태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삶의 모든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수 있고, 그것으로 모든 믿는 자가 생명의 모든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신학자 A.W. 토저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참 많이 언급한 신학자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증거가 더욱 효과가 있도록 만들기 위해 성령님을 원한다. 병을 치료하고 방언을 말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일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종이 되시도록 만들 수는 없다. 2차적인 목적을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몰두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병의 나음이나 기적 등은 2차적인 것입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그러면 내게는 주도권이 없구나,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 하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디 하나님 한번 나를 사용해 보시죠, 한번 움직여 보시죠 라고 말은 하지 않더라도 가만히 있는 자세를 취하는 거죠. 하지만 잘 보십시오. 제자들의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것이 오늘 본문의 4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이 4절에 있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한번 앞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냥 기다리라 한 게 아니라 뒤를 읽어가 보시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들은 바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에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2024년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계승하며 달려가고자 하는 비전은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누구보다 언제보다 더욱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런 우리 교회가 사모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감당하려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육체에 있으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육신의 힘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8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실 텐데요,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잘 나타난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아멘. 우리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함은 견고한 생각과 나의 높아짐을 낮추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높아진 나의 마음을 복종케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죄악으로 어그러지고 제멋대로 된 나의 마음을 복종케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기 위해 증인된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은 바로 기도함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의 삶의 예배의 처소에서 그 기도의 자리를 사소해야 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견고한 진이 파하여지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성도를 초청하는 모든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영이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계승하고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자 목표한 2024년의 하루하루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견고한 나의 생각의 진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알량한 생각을 멈추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실 주의 역사가 있어야 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제자된 우리가 기도함으로 충만하여 내 생각의 견고한 진을 넘어서며 육체의 것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하루하루 나아갈 때 반드시 이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증인된 우리가 만날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작은 나를 넘어서는 나라입니다. 작은 나를 넘어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을 회복하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은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름받은 제자들의 순종과 참여를 통해서 성취되어 갑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순종과 참여, 무엇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온 세상을 회복해 하기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앞에 두셨던 순종은 인종의 벽이었습니다. 유대인인 제자들이 사마리아와 이방으로 넘어가려면 엄청난 순종이 요구될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보다 아래로 보았죠. 이들의 견고한 생각을 넘어가기에는 생각의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고요, 이것이 제자들이 이루어내야 할 온 세상에 전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종말의 시작됨과 끝 사이에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감당해내야 할 위대한 사명이었습니다. Great Mission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 사명에 부름받고 동참했던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제자들은 결국 자발적으로 이 일들을 이루지는 못했죠. 자꾸 유대인들 내에서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억지로 전 유럽으로 이 복음을 흩으십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지켜봤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랍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일을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을 회복해 하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이 거대한 나라를 살아내는 것은 먼 곳을 보다 넓은 눈으로,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른 누구를 바꾸는 것도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서야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작은 나를 넘어서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나의 한계에 갇혀 있는 나라가 아니라 작은 나의 한계를 여시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한 그곳, 하나님이 넓은 눈으로 보게 하시는 그 장소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한 그 사람, 우리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집중하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견고한 유대인의 진을 넘게 만들 성령 하나님께서 증인된 나의 삶에 넘어가게 해야 할 견고한 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알량한 판단과 재량으로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한 그곳과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한 그 사람에게서 일어날 수도 있음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그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쩌면 내가 바뀌어야 함을, 작은 나를 넘어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다른 이의 티끌을 보기보다 작은 내 눈안의 들보를 바꾸심을 기대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본성을 거스릅니다. 3일 전에 주일부터 이번 복음행진의 여름을 열어갈 선교팀의 OT가 시작됐습니다. 열심히 준비했고요. 비행기 티켓팅과 숙소 예약 등등 많은 것들을 완료하고 모임에 제가 딱 들어갔는데 기대함이 있어야 될 그 모임에서 제 마음이 건조했다고 해야 할까요? 선교에 대한 마음으로 뜨거워야 할 제 마음이 어느 순간 지쳐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발견했습니다. 수없이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리더로서 그러면 안 된다, 이럴 순 없다. 그래도 마음을 부여잡고 모임으로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제주팀과 알바니아 팀과 함께 선교에 대한 마음 나누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일부러 제일 마지막에 나눴죠. 그런데 이 청년들이 나누는 것을 듣는데 참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청년들의 속에 선교에 대한 열망이 타오르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이죠. 회사를 그만두고 가는 청년들도 있었고요. 재정을 모으기 위해서 밤새 일하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다지고 있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주에서 한 번 봤던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선교에 자신의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 받았던 은혜로 내가 다시 한번 외국에서도 그 은혜를 누려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었죠. 보면서 참 대견했습니다. 그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 일을 마무리 져야 한다 생각하고 쫓기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그 순간 좀 느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바뀌어야 하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이 주인된 선교, 땅을 밟으러 선교하러 가는 것보다 이곳에서 나 하나의 생각이 바뀌어진 삶을 통해서 선교를 이루어감을 하나님이 오늘에서부터 보게 하시겠구나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주가 주인 되게 하라. 하나님 나라는 본성을 거스릅니다. 작은 나를 넘어서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커져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선교팀을 통해서 주님 주인 된 선교를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어서
작은 자신을 넘게 하는 선교팀들이 갈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로 동역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사는 증인된 우리가 만날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걸음을 지속하는 나라입니다. 오늘의 걸음을 지속하는 나라입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승천의 흔적을 찾아보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이 보는 그대로 내려올 거다고 말해줍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자 보고 있던 그들은 다시 일상의 삶을 살기 시작해가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삶의 시대와 상황을 분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에 꼭 생각해야 할 바고 하나님이 언제 오셔야 될 바를 누리고 그리고 생각할 바는 우리가 응당해야 할 바이지만 그것이 삶의 본질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는 상황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바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명확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나 매일의 삶에서 그 목표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초점입니다. 우리 삶의 초점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초점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매일을 사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종말의 때를 바라며 하루를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고 매일 종말만을 기억하며 만사 제쳐두고 그것만 바라보는 삶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은요, 내게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데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복음 행진을 해나가는 삶이 우리의 초점입니다. 열심히 살아내야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위대한 것이 발견되어야 한다. 즉 매일매일이 마치 우리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지만 마치 이 세상이 수백 년 동안 지속될 것인 양 계획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승천이 제자들 가운데서 생생히 일어난 사실이듯이 재림도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죠. 그러나 그것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종말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만 오늘의 하루를 지속해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또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증인의 사명을 담대히 전해야 하는 증인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아는 만큼 느낄 뿐이며 느낄 만큼 보인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을 했죠. 그렇다면 이 아는 만큼을 늘려나가는 비결은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유교수는 말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이건 비단 문화유산만을 볼 때가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내가 무언가를 보고자 한다면 그 뿌리를 봐라 라는 뼈 있는 말일 것입니다. 증인의 삶은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주님에 대해 아는 것을 늘리는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주를 사랑함에서부터 펼쳐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증인의 삶은 온전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문을 연 사건이었습니다. 그 문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지속해 나가는 삶은 우리 같은 통로의 삶을 통해서 연결되어져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견고한 나의 생각의 진을 넘어 그리고 오늘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 주변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사는 제자된 내가 나의 삶에 내가 품은 태신자들에게 내가 전해야 할 복음의 대상들에게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증인의 삶으로 그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